슈카이브입니다. 이번에는 고타마 붓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는 이제 종교를 혐오하지만 이제 이 각 종교마다 이제 근원이 되었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불교는 붓다, 이슬람은 무하마드, 그리고 기독교는 뭐 예수.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세상에 전하다 갔으나 이제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말이죠. 그래서 나는 종교는 미워하지만 그 종교의 근원이 되는 그 진리를 전파하고 갔던 그들을 나는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왕자였습니다. 고향은 카필라 바투인데 아버지는 이제 수토다나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야.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왔던 거고, 이제 아내는 이제 공주죠.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야소다라라는 이름의 이 아내 공주는 이제 이 석가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아끼고 애정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라훌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직접 지은 이름이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뜻은 구속,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제 태어날 때 두 가지 인생 경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정말 올바른 정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서 진륜 성왕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이제 이 붓다가 되어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석가는 이제 아버지 왕위를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고 29살에 말을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이제 고행 끝에 해탈자가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이제 석가모니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전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 채 삭제된 채 태어나서 이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면서 해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이제 이 궁전을 말을 타고 떠나가기 전에 이제 자기 아내의 배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자기 하나 보고 왔는데 이제 내가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두고 가면 되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 지금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 수행자의 삶,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아기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속박, 구속. 아이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속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뭐 가족과 헤어지게 한다, 결별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서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시대 때 예수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변심한 자들이 나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2500년 전 붓다께서도 지금 내가 겪는 똑같은 그러한 비방을 당했습니다. 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고타마 붓다의 생애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얇은 책인데 생애를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잘 짚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붓다가 이제 이 법을 설하면,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 옷을 입고 바로 이제 출가를 해버립니다. 동시에 12,000명, 25,000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 동시에 이제 출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란한 이제 가정에 이제 이 아들 내지 이 아버지가 석가를 만나서 법을 듣고, 진리를 듣고 또 출가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 붓다를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는지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자, 이제 사리푸타와 이제 모칼라나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붓다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을 듣게 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붓다시여, 저희는 붓다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라. 비구들아, 법은 잘 설해졌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정정한 수행을 하라. 자,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가정이 있고 이제 홀 어머니가 있고 한데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 아니죠. 바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구족계를 받았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 이제 두 명이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수천 명이 이제 이 출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이제 250명이나 되는 수행자들이 이제 석가의 법을 듣고 스승을 산자야라는 이 스승을 버리고 석가에게 옵니다. 한번 보죠. 그때 이제 마가다국에 살고 있던 여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붓다에게 출가하여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했다. 사문 고타마는 자식들을 빼앗아 간다. 사문 고타마는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들고 있다. 사문 고타마는 가정을 파괴한다. 붓다는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아그니 신의 숭배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산자야의 제자들이었던 250명이나 되는 수행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 1000명이나 되는 아그니 신을 이제 숭배하고 있었던 그 제자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을 스승을 버리고 붓다에게로 왔고, 그리고 산자야라는 제자 250명이 또 이제 이 붓다의 법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 스승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스승들은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붓다를 모욕하고 조롱하는지 한번 볼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이제 비구들을 볼 때마다 붓다의 제자들, 그러한 수행자를 볼 때마다 개송으로 노래했다. 이제 자기가 욕하고 싶은 것을 이제 시를 지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송으로 비난했다. 저 위대한 사문 고타마가 마가다국의 기립 바자에 왔네. 이미 산자야의 제자들을 모두 유혹했으니 이제 또 어떤 자들을 유혹할까? 이렇게 이제 조롱합니다. 저 위대한 사문 고타마가 또 여기 왔네. 이미 산자야라는 이런 수행자의 제자들을 250명이나 유혹해서 데려갔는데 이제는 또 어떤 자들을 꼬셔낼까? 유혹할까? 이렇게 노래로서 조롱했고, 사람들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하는 것을 듣고 비구들이 이제 또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석가모니를 욕하고 붓다를 욕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몸판도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정을 붓다에게 아뢰니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아, 그런 말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자, 너희가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개송을 듣게 되면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답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답하라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시로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붓다가 다 이제 불러줬습니다. 위대한 스승인 열애는 오직 바른 법으로 인도하시니 바른 법으로 인도하는 지자를 어찌 비난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붓다께서도 정말 많이 오해를 샀고 비방을 당했고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길은 아무나 못 갑니다. 돈을 미리 수십억, 수백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깨어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라 하면 돈 한 푼도 받아야 되지 않은데 예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는 왜 돈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2000년 전 그때 예수는 수많은 귀부인들이 고관 대작에 진짜 높은 정부 요직에 있는 그러한 남편을 둔 부인들이 예수를 찾아왔고 제자로서 예수에게 큰 돈, 적은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예수는 배를 구했고 거처를 구했고 사람들이 도움도 주고 이렇게 돈을 썼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면 자꾸 뭐 사랑 인류에 넘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랑과 인류에게 넘치는 만큼 반대쪽에서는 반대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그런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가짜들 그런 이제 이 성경 문구만 달달달 외우고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질하고 자기 눈 안에 들어가 있는 통나무는 빼낼 생각은 없고 자꾸 티만 보면서 사람 티만 보면서 자꾸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화를 내고 욕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과 인류의 큰 만큼 반대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보면 당연히 그들에게 성을 내고 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알아들었겠고,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가 평화를 주기 위해 사랑만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평화가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 진리라는 칼을 던지러 왔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꾸 이것을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가 왜? 찝찝하니까, 불안하니까.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가 딱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예수는 오로지 평화만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사랑과 인류의 평화, 조화로움, 포용, 용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꾸만 이제 해왔던 못된 행동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진리를 받은 자들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인간적인 사고, 악한 언행들을 다 버리고 거듭나서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깨어난 자, 못 깨어난 자, 선한 자, 어둠이 된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